압살롬의 외가는 왕가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놓고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술왕 달메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년을 살게 되죠. 압살롬은 그 3년 동안 그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들었을 겁니다. 아마 왕에 대한 수업도 들었겠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탁월해지고 리더십도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의 마음을 다윗이 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떠나버렸고요. 배반하기로 한 것이죠. 반역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위한 준비 중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성문 곁에서 이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재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의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면 재판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정말 잘 해주었고요. 심지어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도 맞춰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나름 해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요,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쳤습니다. 무려 4년 동안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반역을 하기로 하죠. 그는 아버지에게 종교적인 핑계를 대며 자기가 서원을 했다며 헤브론으로 가도 되냐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이제 가고요. 가서 이제 소문을 내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압살롬. 누구랑 절묘하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오버랩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도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어디에서 왕이 되었냐면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도요, 다윗처럼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것이 반역인 줄도 모르고 참여한 자들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다윗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던 아히도벨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압살롬이 그냥 같이 예배드리러 오라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 간 것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반역자의 모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다시 압살롬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인 줄 알고 떠나면 압살롬이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반역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안 보내줄 뿐더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도 다윗이 받아주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히도벨은 원치 않게 압살롬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압살롬 주변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점점 사람들의 세력이 붙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 4년 동안 훔친 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압살롬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다 보니 다윗이 급히 떠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윗이 정말 서둘러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후궁 10명만 그 성을 지키라고 하고 나머지는 싹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도망가는 다윗에게로 몰려왔죠. 다윗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제사장 사독 같은 경우는 언약궤를 메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15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자기가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죽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대로 자기에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다윗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윗은 슬퍼했죠. 당연하죠.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두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런 슬퍼하는 다윗을 위로해주러 오래된 친구인 후세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로해요. 그러자 다윗이 후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게 되는데요. 왕궁에 가서 스파이 노릇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회복이 되게 돼요. 무슨 말을 듣든지 그 제사장에게 좀 전달해 달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주 중요한 스파이를 심고 그 길을 떠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역시 아주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민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님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의 말에 어떻게든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물어보지만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아니라고 하면 잘 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제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비판하기도 해요.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냐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물론 그렇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윗이 계속 왕으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당신의 뜻을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사람 입을 막아주시옵소서라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것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사실은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요즘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리더들이 참 놀랍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해요. 자신만이 옳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 그러면서 완전히 독불장군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싹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마저도 무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기에게 행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결국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압살롬을 향해서 자기가 그냥 나가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랬더라면 다윗은 아들하고 싸우다가 죽은 그런 왕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잖아요. 압살롬이 그리고 이미 반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정말 다행히도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겨드려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맡겨드려야 잘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즘 여러분의 일들을 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보면 망하기 쉬워요. 압살롬은요,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지혜로웠고 심지어 잘생겼고요. 가문도 굉장히 좋았어요. 외할아버지 가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압살롬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에게는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다르게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압살롬의 계획이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잘난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잘나서 교만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겁니다. 미련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하는 것보다요, 잘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항상 주님께 매달리고 항상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맡겨드리심으로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 계획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는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우리보다 더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